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에 있는 말씀, 41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47절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끝이 왔네요. 이와 같이 점점점 우리의 인생의 끝도 다가오고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 한나회라고 그랬죠? 한나회. 우리 한나회께서 우리 다들 지쳐있고 피곤한 저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할 일이 없네요. 다들 한나회에서 너무나 창기적인 비타민과 같은 그런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피곤할 때 예배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들 다 정신이 멀쩡하시죠? 네. 자, 그럼 오늘 시간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식물들을 보게 되면 가장 아름다운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식물들의 가장 아름다운 때, 절정의 때일까요?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먹고 싶을 때가 아니고 가장 아름다울 때. 어떤 때일까요? 네, 그렇죠. 꽃이 피는 때입니다. 그 꽃을 보면 참 우리의 마음도 참 흐뭇합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우리 식물에도 이 절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언제가 절정의 시기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의 절정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10대일까요? 20대일까요? 30대 정도 될까요? 40대일까요? 아니면 70대? 80대? 도대체 언제일까요? 우리 인생의 절정. 여러분의 절정은 왔습니까? 지났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대는 철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이가 없고 80대는 처가 없고 90대는 힘이 없고 100세는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절정의 시기가 없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 있어서 절정의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나에게 절정의 시기는 언제일까? 언제일까요? 네,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언제를 위한 것일까요? 네. 지금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나는 절정이 내년일 거야. 여러분, 내년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나요? 내년까지 살 수 있는 보장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항상 예배를 드릴 때도 이것이 나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드리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믿음으로 우리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믿음에 좋은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자기 그거 알아? 정말 요즘에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기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응원의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기 그렇게 오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야겠다. 내가 다음에 뭘 해보고 다음에 뭘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상황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시며 사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랬죠?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가 아름답게 꽃 피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사독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숙제이자 또 우리 온 교회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께서 사도교회 처음 세워질 때 아주 충만하게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말씀 참교회를 통해서 이런 교회를 바라보며 회복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과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학기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예수 모시기 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점과 흠이 없는 모습으로 완성된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접을 받으시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그렇게 어떤 분이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순절 날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어떻게 준비했길래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을까요? 그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또 교회 전체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 영적인 예루살렘, 주님께서 계신 곳, 이곳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기다려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때까지. 성령 처음 받을 때는 발바닥에 이렇게 물이 차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온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가는, 성령의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그것이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의 시기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영적인 예루살렘인 이 교회를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가만히 이렇게 있었나요? 그러지 않았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힘을 쓰면서 해야 하겠습니다. 사모하면서 해야겠습니다. 다 가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그러한 심령 가운데 좋은 것들을 늘 허락해 주십니다. 가난한 심령.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 끊임없이 그 감동을 물밀듯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강물과 같은 그런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마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열심히 전혀 힘을 쓰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죄를 들추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고발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일꾼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공동체를 성결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우리 교회에 머물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나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나에게 좋지 않은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놔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점점점 더 깨끗해질 때 성령은 더 크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사실 제가 지금 성령의 몇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조금 더 몇 가지가 있는데 조금 아쉽네요. 내일 다시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실 선물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을 값없이 우리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 생명수를 값없이 주시겠다. 우리의 삶의 모든 갈증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들을 늘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우리 사도교회의 모습은 정말 꽃이 활짝 피어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이 교회의 방향을 우리에게 잘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4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우리 사도교회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처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교회의 모습은, 이 공동체의 모습은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를 늘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들의 가르침, 중요한 것은 함께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어떻게 교제를 했느냐,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도록 하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교제에 두 가지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떡을 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성찬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찬. 그 뒤에 이제 음식을 나눴다. 집에서 음식을 나눴다. 떡을 음식을 먹고라고 하는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밥을 먹는 거죠. 그것과 달리 떡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죠. 또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또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교제하도록 이 사도들이 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의 직접적인 그러한 친교이죠. 자,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면 교제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성도들과 더 즐거운 교제를 계속해서 나누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교제 가운데 우리가 중심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런 교제를 항상 힘쓰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의 모든 교제의 주가 될 수 있도록,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전도자 초임 시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교훈인가요? 너무 항상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광주교회 성도님들과 이제 우리 목포교회, 그 다음에 수문교회, 강양교회 성도님들과 전남 지역 연합 모임이 1년에 한 차례씩 야유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이제 제암산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을 이렇게 이제 10시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기하다가 나중에 30분이 지나서 10시 30분에 출발을 했습니다. 30분까지 딜레이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우리가 좀 늦었죠. 그래서 딱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만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전화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우리 다른 성도님들이 지금 목포에서 오신 분들이 그 제암산의 맞은편에 계시는 거예요. 네, 맞은편에. 저 뒤편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앞편에 있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고 또 성도님들에게 너무 부끄러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다 나 때문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연합 모임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딱 한 차례 정도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막 거기에 이제 만나는 그런 기쁨, 이것에 설레여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초조하게 우리 성도님들 기다리셨다가 타는 대로 바로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올 때까지 그냥 인간적인 그런 모임만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임. 좋은 사람과 함께 만나자. 이런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데리고 가는 제가 마땅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 행사는 어떤 행사이고 또 주님 안에서의 모임임을 강조하고 또 이런 행사들은 우리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야지 우리의 모임이 헛되지 않고 더 의미 있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를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간 거예요. 늦은 사람 탓만 하고 속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혀 인도하심을 구하지도 않고 그랬던 것입니다. 본래는 오전에 도착해가지고 저 꽃구경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레크레이션 하고 예배 드리고 레크레이션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일정이. 다 이것은 나의 책임이다 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심적으로. 이 모임은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통해서 만든 모임인데 내가 잘못 이끌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반드시 모든 행사 가운데 먼저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또 더 유익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훈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별로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비가 온다고 한데도 비가 멈추고 이런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주님께서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빠지게 되면 보통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신앙적으로 유익이 없는 그런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중심에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이시고 우리 구원자시고 우리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빠지게 되면 우리가 정말 즐거울까요? 정말 행복할까요? 정말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그분을 노래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선행하고 이런 주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모임이 되게 되었을 때 그 모임을 더 아름답게 또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들이 우리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늘 이와 같이 주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했던 모임이나 또 교회 밖에서의 모임 가질 때에도 늘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초대교회는 능력이 있는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과 또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믿음으로 오는 큰 능력을 많이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아주 능력이 맞는다 하더라도 나사렛에서 그 능력을 보여주셨나요? 믿는 자가 없었어요. 거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드러난 것은 사도들이 대단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얻을 만한 그런 믿음을 많은 성도들이 갖추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또 우리에게 확신을 줘요. 성령을 인이라고 표현하죠. 도장. 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교회에 여러 가지 기사와 능력들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것은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에게는 아주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에게 여기에 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놀랍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사 이적들이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는 뭘까요? 이것은 우리 감사와 찬양의 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 주님께서 당연히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기사와 표적들은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들을 믿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능력은 기도하기 힘쓰는 곳에 또 임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행위이죠. 믿음이 있는 일한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는 일한 사람들은 잘 기도하지 않아요. 이거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지? 이게 믿음일까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일한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기도의 행위를 갖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행위를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능력을 얻는 비결이 됩니다. 우리 일반 교회는 참 행동하는 그런 믿음,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듣기에 좋게 얘기한다면 행동하는 믿음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고 행동하지 않으면 구원도 얻을 수 없다. 그것이 무슨 믿음이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제가 한 자매님이 이제 어머님을 전도하려고 저와 함께 그 시골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 어머님은 감리교 오랜 신자였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가 첫눈이 내리는 때입니다. 지금도 생생한데 첫눈이 내리는 그때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 굉장히 말씀을 차분하게 잘 들으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다과도 준비해 주셔가지고 주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저희 교회로까지 인도를 했는데 이분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저한테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요? 말씀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몸이 아파가지고 새벽 기도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진지하게,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진지하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너무너무 진지해요. 여러분, 우리 일반교회 목사들은 어떻게 믿음을 활용하는지 아십니까? 당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많은 행동하는 그런 믿음을 독려합니다. 행동하는 믿음. 그것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분들은 새벽기도 건강할 때는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새벽기도도 가고. 근데 새벽기도를 가지 않으면 나는 이제 믿음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도 못 가는데 이분이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님들도 좀 이런 행동하는 믿음이 조금이나마 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가슴이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느냐? 나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나에게 와서 문을 두드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참 일반 교회 우리 신도들은 참 불쌍합니다. 그 하나의 믿음만을 가지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장로교회를 다녔지만 그런 믿음밖에 없어요. 그런 믿음을 막 악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깝죠. 근데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죠? 새벽기도 전혀 나오지 않아도 나는 다 천국에 가겠지. 다 엄청나게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겠지. 이런 엄청난 그런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을 좋아하셔요. 그런 사람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들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제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큰 능력들을 많이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기사 이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알게 모르게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오늘 하는 성도님께서 갑자기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고혈압이 좀 있습니다. 나는 고혈압이 있으면 큰일 나는데 고혈압이 지금 16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공심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고혈압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더 좀 위험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정말 교회에서 너무너무 충성스러우신 그런 분이십니다. 매일처럼 만나요. 거의 매일 만납니다. 일단 새벽 기도에서 만나죠. 새벽 기도, 늘 새벽 기도를 하시니.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목요일 날은 우리 탁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탁구하시는 분의 점심 식사를 봉사를 해주셔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예배 드리죠. 수요일 날에는 전도 신방팀 신방 모임이 있습니다. 항상 늘 함께 해주셔가지고 좋은 말씀으로 이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면 옆에서 권면의 말을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말할 것 없이 또 일요일 날도 여러 다양한 행사 가운데서 만납니다. 늘 만나요. 또 참 더 귀한 것은 우리 구도자들이 있고 하게 되면 당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해줘요.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도 다 초대해가지고 가장 좋은 음식으로 이렇게 대접을 해줍니다. 저희 아이들은 지금도 그 분께서 해주신 LA 갈비를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능력 베풀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되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집중적으로 일주일 주간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가 1시간 동안 있었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기도하는 때인데 제가 제일 앞에 딱 앉았는데 그분께서 이제 제 뒤에 앉으면서 아이고 머리야 라고 하면서 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분이 고침받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도 간절하게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일어나 안수하여 저를 고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들리는 동시에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제가 뒤에 앉아 계신 분을 이렇게 안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에 나오신 분들만 이렇게 제가 안수를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뒤에 앉아 계신 분을 위해서 저도 모르게 가서 안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가 일어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 시간 다 끝나고 나서 이분이 금방 가시더라고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썩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전혀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2주가 지난 뒤에 어느 날 이분이 똑똑똑 저희 집 앞 현관문을 딱 문을 두드리시더라고요. 문을 딱 열어왔더니 이분이 장어 2마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목사님, 이거 맛있게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송년 예배를 드립니다. 이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간증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시간을 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간증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도 너무 머리가 아프고 막 불쾌하고 막 그랬었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다리에서부터 막 그 불쾌하고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막 머리 아프고 그 다음에 좀 좋지 않은 그런 기분들이 다리에서부터 쭉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머리로 딱 올라오는데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그 막 불쾌한 그 기분, 그 열기, 이것들이 공중으로 쑥 빠져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냥 돌아가셨죠. 그 다음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만약에 그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머리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들,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당신의 능력을 해결해 주셔요.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과 또 나의 어떤 지식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저희 아이들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그렇지 않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쌍둥이 중에 제일 둘째가 어느 날 저한테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저한테 와서 아빠,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아주 진지하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계시냐고 저한테 막 묻는 거예요. 이전에 전혀 그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그렇게 즐겁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는데 학교를 가보니까 대부분이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깔보고 우리의 신앙을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틈바구니 가운데서 이 아이가 계속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자기가 뭔가를 변호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계속 들어가면서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빠,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나 전혀 당황스럽지 않게 태연하게 당연하지, 하나님 계시지, 어떻게 알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이시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 합족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다행스럽게 감사하게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 때는 이런 고민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가정 예배 때 하나님께서 계신 이유가 뭘까 서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께 구하자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도 간절하게 이 아이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학교에서 왔는데 저한테 당당하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믿겠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막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졌는데?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터벅터벅 이제 학교가 끝나고 나서 이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쭉 걸어오고 있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계실까? 아니면 아빠한테 내가 지금까지 속임을 당한 걸까? 아이들의 말이 맞는 걸까? 이런 아주 복잡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터벅터벅 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나 진짜로 있어
라고 그렇게 알려주더라는 것입니다. 나 진짜로 있어. 하나님께서 진짜로 계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 진짜로 있어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보여줬을까요? 나중에 한 이야기인데 그 인테리어 회사에 진이라고 하는 그 인테리어 회사의 간판이 이렇게 딱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진이라고 하는 그 한자가 이렇게 딱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짜를 통해서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진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진짜로 있다라고 그렇게 들려주는 것처럼 이 아이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건 기적의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어떤 성도들이 병을 낫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보여주었다. 여러분, 세상에 진짜 그 간판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셔 이렇게 믿는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 아이는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고 계시는구나. 자, 여러분, 이런 기적을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가 방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시간 지나면 알게 돼. 견뎌봐.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때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보살펴 주십시오. 지켜달라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정말 우리 부산교회에도 우리 자녀들 키우는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죠. 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나의 교양으로, 나의 지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아이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방치해 놓으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누구의 믿음으로 세례를 주었습니까? 부모님의 믿음으로 세례를 준 거예요. 그 부모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 아이가 믿음을 가질 때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책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분에게 물을 겁니다. 너 이렇게 믿음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왜 책임지지 않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목회를 18년 동안 이렇게 하는 가운데 성도님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이 성도님은 너무 하나님께서 평안한 가운데 우리 자녀들도 막 하나님 감사드리면서 장례식장에 기쁨이 있고 다시 만날 소망을 품고 이렇게 보내드리는 정말 행복한 이 장례식도 많이 치러봤습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어요. 너무 힘들게 부모님께서 요양병원에 계시고 그 다음에 막 힘든 가운데서 계속 오랫동안 치매로 계시면서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자녀들을 제대로 수확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비슷한 공통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 마지막 가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교훈을 남겨주시려고 오랫동안 고생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또 우리가 자녀의 믿음을 책임지고 그 부모님의 믿음으로 세례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돌보지 않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우리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시며 우리 부산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더 풍성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의 찬양이 더욱 힘이 있게 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찬미의 속성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는 찬송은 그것은 노래이죠. 쇼입니다. 진정한 그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시는 우리 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사도교회 그 공동체의 특징이 있는데요. 2장 44절, 4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아멘. 자기의 좋은 것들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뭘까요? 너는 너대로 살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며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영적인 한 가족이에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낌없이 주며 베풀며 나누며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한 분이 이제 영혼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택시 기사였는데 이제 시간 내 가지고 영혼을 준비한다고 오셨는데 화장실에서 화장실 이렇게 이제 그 청소를 하면서 넘어지셨는데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병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알리고 또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고 그랬었는데 한 분이 그 소식을 듣자 우리 자매님께서 목돈을 이렇게 주시면서 목사님 이거 그 형제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돈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돈이니까 우리 얘기해 주지 마시고 그냥 들으셔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분이 선뜻 이렇게 누군가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하실 때 내가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모아놨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선뜻 내놓았던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사랑을 이렇게 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참사랑의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병원에서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누가 했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형편을 알고 이렇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몸이 완쾌될 때 개인 택시 면허가 나왔어요. 개인 택시 면허가 정말 나오기가 힘든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딱 쉬고 나서 딱 완쾌되니까 개인 택시 면허가 딱 나왔어요. 그러자 이분이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택시 전면, 측면에 다 참예수 교회를 크게 써가지고 그렇게 참예수 교회를 홍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성도님들 가운데 진정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곳곳마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야말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그죠? 남남으로 있지 않고 기쁠 때도 함께 기뻐하며 또 슬플 때도 함께 슬퍼하며 울며 기도해 주는 그런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런 교회가 우리 부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6절, 47절에 있는 말씀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내일이 무슨 날일까요? 내일은 여러분 쉬는 날입니다. 오늘 조금 힘드시죠? 조금만 견디시면 됩니다. 자, 우리 46절,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는 아주 모이기 힘써하는 그런 공동체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날마다 모였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서도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왜 모이냐고, 이것은 주님의 뜻일까요? 그것은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도들의 모임은 늘 날마다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또 전도하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눠 먹고, 교회는 이 성전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장소가 되었고 또 집은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교제의 장소가 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늘 날마다 이렇게 모이기 힘써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양교회에 있을 때 우리 안양교회 우리 부모님들은, 특히 어머님들은 아이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이들 때문에, 아동반들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가요? 우리 부산교회에 우리 자녀들을 두신 분들도 힘들어요? 애들 때문에? 어쨌든 우리 안양교회 그 자매님들은 너무너무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드냐? 아이들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이 일단 교회를 오면 교회를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갈 생각,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집으로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갈 시간이 되면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 10분만 더 있다 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분 딱 왔어요. 엄마가 왔습니다. 데리러 왔어요. 그러면 또 한 5분만 조금 더 있다 가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5분이 됐습니다. 조금만. 한계가 있죠. 또 엄마가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포기할 때가 된 줄 알고 이 아이가 울더라고요. 울더라고요. 이제 교회에서 나갈 걸 생각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보았던 그런 광경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아이들이 교회를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그 언니들이 잘해주고 동생들과 노는 것이 너무 즐겁고 그러니까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 부산교회도 그런가요? 그렇게 좀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교회가 너무 좋아.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아. 집에 가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 다들 힘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죠? 은혜의 자리예요. 아버지 집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도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륙에, 우리 중국에 문화혁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966년에서 76년 10년 동안 종교의 자유가 다 박탈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모든 성경책은 다 불타고 모든 집회들을 금지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진리를 수호한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건성에 가게 되면 우리 참예수교회 꽃이 피어 있잖아요. 그죠? 막 1000명이 넘는 이런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1000명. 여기에 이제 10배 정도 2000명 가까운 그러한 회당도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진리를 한 이 문화혁명 때에 그 조그마한 섬에서 우리 성도들만 모여있는 그곳에서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저녁 때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만에 있는 그런 진리, 우리 참예수교의 진리와 똑같은 그런 진리. 여러분 중국에 가면 진리가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서쪽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참예수 교인이었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질된 진리가 변질된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저희는 그곳을 참예수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물론 지금 남쪽에서 많은 이 지도자들이 북쪽에 가서 그들을 진리를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그런 교회들이 다시 우리 참예수 교회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매일처럼 집회를 하는 가운데서 진리가 수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사바를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사바는 우리 성도 수가 17,000여 명 됩니다. 17,000명. 우리 교회는 몇 명이에요? 한국에 몇 명입니까? 네, 3,000명이 좀 넘는다고 그러죠. 몇 배입니까? 그런 부흥이 금방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그렇게 잘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은 이제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우리 부산교회보다 조금 더 작은 그런 규모의 교회에 게시판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 게시판을 보니까 아주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집회가 있는 거예요. 거의 매일 집회가 있어요. 토요일 날에는 안식일 집회가 있고요. 일요일 날에는 종교교육이 있습니다. 종교교육. 우리 아이들 또 학생들 종교교육을 일요일 날에 했다라는 것이에요. 월요일 날 또 정식 집회가 있고요. 화요일 날에는 성가 연습 집회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기도회가 있고요. 또 목요일 날에는 신도회가 있습니다. 소그룹 신도회가 목요일 날 있는 거예요. 또 금요일 날 집회가 있고 토요일 날 집회가 있고 일요일 날에 또 종교교육이 있고 끊임없이 교회에 모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이게 될 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선한 사업을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뿔뿔이 너는 너 신앙 지키고 나는 내 신앙 지키고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모이기 힘쓰할 때 주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한 생각들을 불어넣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좋은 사업에 힘쓰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 기자도 그렇게 얘기한 것이요.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사도교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말세의 참교회가 이루어야 할 거룩한 숙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늘 나타나도록 행동하는 이 믿음,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또 모이기 힘써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날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구원 얻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점심때 오전 내에 우리 구도자들이 3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저녁 식사 때 그 전에 또 왔던 분이 남편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다녔는데 그 사람이 남편을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기 발로. 그죠? 우리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질까요? 점점점 이런 교회를 꿈꾸며 하나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